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5절 말씀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외적으로 경건을 과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경문띠를 넓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경문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을 기록하고 너의 손과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며 기억하기 위해 경문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경문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서 매달고 다닌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또 옷수를 길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옷술은 민수기 15장 3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서 준행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이 옷술을 더 크게 만들어 즐겨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외적으로 경건을 과시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잔치가 열리면 잔치상에서 오른쪽 상단의 끝에 있는 자리가 가장 높은 상석입니다. 이 자리는 가장 귀한 손님에게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이 상석을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가장 높은 상석인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하면 오늘날 예배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최고로 인정받고 최고로 대접받는 것을 원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큰 사람으로 불리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좋아한 단어가 바로 랍비입니다. 그 뜻은 나의 가장 큰 분, 나의 영화로운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스승에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가든 잔치에 가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배당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높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스승님으로 불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시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진정한 스승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전도사, 목사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스승이 아니라 그들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인 것이죠. 목자의 생각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양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와 성도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며 동일한 위아래로 상하의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은 모두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목회자가 어디를 가든지 최고로 대접받고 가장 큰 자라는 의미인 이 랍비로 불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직분이 생기죠. 그리고 그 직분이 커질수록 점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간혹 이 9절 말씀을 오해해서 아니 그럼 나의 친아버지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혈통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악의 아버지이죠.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흐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호칭이 바로 아버지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로 인정받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최고 권위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에. 또한 당시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지도자로 불리는 것을 즐거워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버지라고 불리고 지도자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했던 교만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큰 아버지가 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약 인정받고 대접받는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지 어떻게 섬기는 자가 과연 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죠.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굿간에서도 천한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되시며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장 겸손한 낮은 곳으로의 탄생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낮은 곳에서 태어나 낮은 곳에서 몫으로 겸손한 삶을 사시며 그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높은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들을 섬기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셨죠. 그리고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며 모든 사람들을 섬기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섬김 아래 예수님은 가장 큰 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섬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기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낮추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낮아지고로 번역된 헬라어 시제는 미래 수동태인데요. 이 미래 수동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미래에 스스로 누군가에 되어진다. 즉,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교만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섬기는 삶을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섬김받기를 원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교만해도 될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우리 주변 이웃을 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 속에서 예수님은 기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섬김받고 스승으로 불리길 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으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능력이 많으셨지만 가장 인정받기 합당하셨지만 가장 이 땅에서 섬기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 앞에서 교만하리요 나 자신을 높이 세우리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낮아짐으로 섬기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함으로 우리 주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기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낮아지며 겸손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